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내게 있는 건강, 시간, 재물,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교만히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착각하는 자여 울고 통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대략 40년 중후반 때에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40년대 중후반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묘사하고 있는 이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2장에서 보았듯이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서열과 계층이 정해지고 또 소유가 적은 가난한 이들은 결국 그 서열의 아래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당시만이 아니라 재산의 사유화가 인정된 이후 세상의 거의 모든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구조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와 가난으로 인한 계층과 서열의 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세상의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부유한 이들보다는 대부분이 가난한 소장농이거나 부유한 지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뒤집을 만한 그런 힘이 없었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서로 힘을 모으고 도우며 부조리한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잉여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소유로 인한 차별과 그에 따르는 비교와 경쟁으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죠. 즉 세상의 부와 권력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세상의 부와 권력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고요. 결국 그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회의 약자로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런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마음을 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당시의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통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져서 조금이라도 더 세상 서열의 위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부자가 되려 하시죠? 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동경하며 오히려 교회마저도 이 세상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상인들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3절만 보면 사실 이 상인들은 상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이라면 마땅히 앞으로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장사할지를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1년의 계획을 말하면서 이제 돈 많이 벌 것이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 따끔한 경고를 합니다. 먼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고 그 삶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 말로 하면 야고보가 팩트 폭격을 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커녕 당장 1시간 아니 1분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내일도 아니고 1년을 계획하며 자신은 돈 많이 벌 것이라고 벌써부터 자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오늘, 어제, 또 한 달, 1년, 10년을 또 수십 년을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오늘 나의 모습이 그동안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들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어제도 살았고 1년 전, 10년, 또 수십 년을 살아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당연히 내일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 10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하자 곡식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아무리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 한들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상인들도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인답게 열심히 계획하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대로 이득을 보며 잘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로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장사하며 잘 살아왔어도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했어야 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다를 거야.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 상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다고 말합니다. 15절과 17절인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에 삶의 계획과 방향을 잡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앞섰습니다. 만일 그 반대였다면 이들은 15절에서처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들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보일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여 주여만 외치고 삶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40년대 후반 사방으로 고난과 박해와 시험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앞세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부와 권력을 얻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면 성공한다는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류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 경고하는데요, 바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유한 것이 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유함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유한 이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은 녹슬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즉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이 부유한 자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은 자들이 아니라 땅에만 보물을 쌓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죽어가도 이들은 그저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쌓아둔 재물들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부자들의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재물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삶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눈에는 가난한 이들의 삶이,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된 삭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동안 사치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유한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런 악한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유함은 절대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 부유함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덜 가진 이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물론 절대적인 가치로는 적게 가졌을지라도 상대적으로는 더 부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이들이 보이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이 편지에서 왜 이 두 부류, 상인과 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미 세상의 가치에 물든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마음은요, 우리의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과 통치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